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한 초라한 죄수로 보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런 바울을요 마치 전쟁에 출정하는 사람처럼, 전쟁 출정 선언을 하는, 복음의 선언을 하는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왔었죠.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었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로마로 이송되면서 배를 타고 이런저런 일을 겪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28장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8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네, 여기까지. 네. 지금 이제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동족,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했던 아주 일관성 있는 방식 하나가 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을, 동족을 먼저 만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이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아주 일관된 이 선교 방식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23절, 24절을 보죠. 그 동족을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게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이 두 구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아멘.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하면서, 스케줄을 정하면서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사람들을 만났던 장소예요. 지금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죠? 숙소입니다. 정확하게 숙소라는 단어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 온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수라면 감옥이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숙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에는 여러 형태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그런 지하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났을 건데 상소해서 지금 로마로 왔잖아요.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 민가에 이제 이 수감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안가 같은 거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청와대 주변에 이런 안가들이 많았죠. 자, 이 숙소에는 군인이 2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지키고 거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했죠. 그러니까 어떤 로마 정부가 보호하는 수감 형태가 있는 모습이지만 아주 느슨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숙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면회가 굉장히 자유로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 숙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숙소는요, 로마의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자는 모든 비용과 뒷처리를 로마 정부에서 지불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곳에 지내면서 일절 내는 비용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제가 굳이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후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 숙소에 지내면서 무엇을 했느냐? 방금 읽었던 그 23절 말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아직은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과 유사한 한 숙소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게 뭐죠?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언하는 것에는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매여 있던, 자유롭던 그것은 큰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묶여 있든 자유롭든 기울어져 있든 혹은 그곳이 찌그러진 곳이든 광야든 바다든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외에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도 사실 과거 예전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어떤 실수, 과오가 있었어요. 나름 율법을 좀 안다고 생각했을 때, 가말리엘 문화로서 나름 선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아주 무섭게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명확했죠. 기억하세요? 왜 그랬어요? 신명기 율법을 보면 율법대로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그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와 신약의 예수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드디어 바울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진짜 자신의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과거의 경험을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간증했던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믿고 살 때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율법이 가리키는 자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유롭던 갇혀있던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간증과 이런 증언하는 일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24절에 읽었었죠.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라고 하죠. 25절에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야, 너희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사야가 예전에 했던 이 말이 적절하다. 그게 뭐예요? 26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모른대요. 들어도 못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대요. 너희들의 반응을 보니까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인용하신 적이 있죠. 귀머거리와 이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기적에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귀머거리와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한테 하시냐?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야, 진짜 못 보고 진짜 못 듣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야 라고 꼬집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도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알질 못한다.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에서 또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20대 때부터 이제 목회의 길을 준비하다 보니 전도도 해봐야지, 전도 선교 현장도 가봐야지 라고 하면서 나름 20대 또 30대 초반까지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에는 그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제 그곳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약 1년간 받았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지 모여서 전도하는 방식과 또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전도 멘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그런 훈련보다 더 큰 훈련이 있어요. 그건 이제 매일 나가서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학교 근처에 캠퍼스에서도 전도하고요. 또 낙성대나 사당역까지 나가서 그렇게 노방전도 훈련을 약 1년간 받았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 못 마치고 도망쳤어요. 너무 힘들었어, 사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고 외우는 건 그래도 문제가 아니야. 나가서 해야 돼요. 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든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 이게 정말 속된 말로 이게 나오는 어떤 말과 말씀을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앞에 서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하는 거예요. 역 근처에서 정류장 근처에서 합니다.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딱 누구를 붙잡고 이제 전도하려고 딱 저기요 하라고 붙잡았는데 아차 싶었어요. 제가 잘못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몸도 이렇게 크시고 아주 험악한 이렇게 눈을 마주치니까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겁이 없다 혼자 생각 많이 했었는데 겁이 나는 정도로 험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불렀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 멘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훈련 받은 대로 내용을 막 얘기했어요. 근데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마치고 그냥 마무리해야겠다. 얼른 가야겠다. 자리를 벗어나야지 했는데 얼른 그래서 얼른 해서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저기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괜히 죄인이라고 표현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험상궂은 얼굴로. 그럼 교회는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다니고 그 동네 교회를 가셔라 라고 이렇게 잘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 가셨다 이렇게 연락도 해가지고 교회에 가셨다 그렇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되게 친절하시고 매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들어는 봤는데 교회 다닌 적은 없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경청해 주시고요. 호응도 좋고요.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꼭 가보셔라.
혹은 궁금하시면 내가 안내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됐다 그래요. 아니면 다음에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반응이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어떤 설득력이나 사람이 우리가 가진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년에 쓴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놔요. 로마서 9장인데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아멘.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그것은 그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무리 좋은 언변과 능력, 실력이 있어도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3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28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아멘. 자, 이제 로마로 와서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던 겁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나가며 셋집에서 사람들을 맞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달라진 거 느껴지세요? 뭐가 달라졌죠? 2년 동안? 자, 23절에서는요, 숙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머문 곳이 숙소였죠.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슬그머니 뭐라고 바뀌었어요? 그 숙소가 셋집이라고 바뀐 거예요. 셋집이라는 게 뭐예요? 월세를 내는, 세를 내는 자기가 얻은 집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주지가 바뀌었을까? 이 셋집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스토다티라는 원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미스토다티라는 게 셋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겨자씨예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이 셋집이라는 게 겨자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셋집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상황 속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요? 겨자씨를. 지금 누가는 그렇게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상황을 묘사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로마 제국에 작은 씨앗,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그곳에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는 그 마지막 사도행전 끝부분에 바로 이러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는 숙소였잖아요. 숙소라는 건 그냥 숙소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감옥 대신 운영하는 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모든 비용을 로마 정부가 지불합니다. 그런데 지금 셋집은 뭐예요? 바울 자신이 세를 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냥 지금 경제활동도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이 그냥 먹고 자고 그거 다 지불해주는 그런 숙소에 머물지 왜 굳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숙소 아닌 곳에 세를 얻어서 이렇게 머물고 있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쉽게 듭니다. 뭐 바울이 재정이 풍족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새 집을 얻어서 가게 된 건 바울의 돈이 아니라 이 당시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재정을 지원받아서 그 재정으로 지금 월세를 내는
그 필요한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완전 사도행전 끝자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결말 부분을 보고 있는데 왜 도대체 누가라는 이 저자는 왜 바울이 숙소를 지나서 이제 셋집에 머물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로님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장로님 하면 김용기 장로님이 제일 먼저 딱 떠오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장로님이세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언제 지어졌냐 하면은 아주 예전, 이제 일제치하를 지나고 한국 전쟁 이후에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우리들은 사실 경험하지 않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장로님이 정말 애국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우리 민족,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하자, 교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설립한 게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정말 성경에 입각한 좋은 정신을 가진 교육기관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게 정부 기관에까지 아름아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사실을 당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정부 기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어요.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큰 일이다 보니까 뉴스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는 건데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화질이 좋진 않은데요. 이제 가운데 그 당시 대통령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요 사진상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 손을 이렇게 모으신 분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농군 학교에 대통령과 정부기관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농군 학교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이제 정부가 제안을 하나 한 가지 한 거예요. 뭐냐? 경제적으로 당시 넉넉하지 않은 학교 운영하는 그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테니 좋은 이 교육 정신, 이 교육 이념을 우리 이 나라에 좀 확대해 보자. 그래서 이 나라 같이 이렇게 세워보자라고 정부가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제안을 받은 이 김용기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나요.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린 망합니다.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린 망합니다 하고 이 장로님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2000년 그 역사 속에 이 기독교라는 게 어떤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얻어서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겁니다. 한국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외형적으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죠. 교회가 맨파워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힘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 뒷받침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께 대한 절실함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구나. 그런 걸 느껴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정말 능력 있고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멋있다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냐면 오늘날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웠을 때, 아까 그런 김용기 장로님처럼 일제 치하에 한국 전쟁 이후에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웠던 그때에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능력 있을 때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위에서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는 재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뒷받침되는 지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평화교회, 바로 우리 이 오늘 평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바라보면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을, 심지어 셋집에서 거주했다라는 이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살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도대체 누가가 바울이 셋집에 살았다는 걸 기록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욕과 열정,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셋집,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라고 했잖아요. 이 셋집은 겨자씨가 되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언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국교가 되죠.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그렇게 겨자씨가 성장했던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건물도 좋은 예배당도 사실 없었습니다. 무슨 조직이나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뭐가 뒷받침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은 것처럼 오직 복음 하나만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그 복음 하나 들고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절을 좀 읽어보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2절을 읽으세요.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32절 없죠. 제가 알고 읽으라고 한 겁니다. 32절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31절로 끝이 나요. 이렇게 끝이 난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끝이 나요? 사도행전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우리가 다른 책을 읽어봐도 알고요. 글을 좀 쓸 줄 안다고 하면 더 잘 알아요. 책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짧은 책이 아닙니다. 무려 28장의 긴 기록들이 쓰여진 책이라고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된다고요. 갑자기 흐지부지 끝나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슈베르트가 쓴 교향곡 중에 제8번 미완성 교향곡이 있습니다. 그런 교향곡처럼 흐지부지 끝나면 안 되는데 하고 끝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클래식 원래 안 들어요. 근데 그런 특이한 곡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기억해 놓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클래식 교향곡은 보통 이렇게 4장, 4악장으로 구성이 된대요. 근데 슈베르트가 쓴 제8번 교향곡 미완성이라는 그 곡은요 2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들어봤죠. 그렇게 길지 않길래 이렇게 넘기면서 들어봤습니다. 1장 부분은요 잔잔해요. 잔잔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듣지 마세요. 아주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경쾌하고 밝습니다. 힘차고요. 마치 어떤 천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슈베르트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미완성곡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곡에 대해서 논평이 많더라고요.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왜 이 두 장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해석자는 그렇게 해석해요. 당시에 베토벤의 교향곡들을 듣고 자기는 너무 곡을 못 쓴다라는 그 좌절감을 느껴서 쓰다 만 거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한 해석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장으로도 충분해서. 슈베르트는 미완성이라고 곡을 남겼지만 그 두 장이 충분했기 때문에 두 장으로 맞췄다라는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설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들으면 갑자기 끝나긴 갑자기 끝나요. 그런데 그런 아주 비슷한 느낌이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31절을 읽으면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왜 끝이 나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아실 거예요. 28장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29장은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가 써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만일 제가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그 끝을 맺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이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바울이 순교를 하니까 저는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으로 그 끝을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결말을 맺지 않아요. 오늘 본 것처럼 흐지부지하게 뭐 안개가 사라지듯이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흐지부지하게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역사, 엄청난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이토록 대단해 보여도 바울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3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가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직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충분한 겁니다. 이 두 가지면 그것보다 좋은 결론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라는 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 4개월간 사도행전 말씀을 봤어요. 긴 여정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마무리하는 시간 저도 좀 어떻게 결말을 맺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대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흐지부지하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시던 오늘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던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매이지 않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생활하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곳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겨자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음의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형태의 생활에서도 혹 그것이 사망과 그늘의 땅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 4개월간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며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결단과 기도로 실천과 생활로 이어져 주님께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이 세상을 섬기는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찬양을 앞으로 주실 은총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